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세계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전쟁, 재난, 경제 위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성경과 국제 정세를 통해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난다는 7가지 결정적 징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7가지 징조. 첫째, 전 세계적인 전쟁의 증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6절.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분쟁, 양안 관계의 긴장까지. 전문가들은 지금을 제3차 세계대전 직전의 폭풍 전야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은 마지막 시대의 시작 신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 분쟁은 예수님 재림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기적 같은 회복. 성경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세의 시계는 1948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과거 2000년 동안 복음 전파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 유튜브, 위성 방송을 통해 지구 반대편까지 복음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예언이 완성되는 종착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가족 해체, 묻지마 범죄, 극단적 혐오와 이기주의. 사람보다 돈과 성공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인간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섯째, 급증하는 자연재해. 성경은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 재난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초대형 지진과 이상기후, 팬데믹은 그 강도와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해산의 고통이라 표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진통이 점점 세지는 것처럼 세상도 마지막을 향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세계 통제 시스템의 등장.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에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 없게 된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화폐, 생체 인식, AI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경제를 한순간에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일곱째, 평안하다 할 때 임하는 갑작스러운 끝.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라. 많은 이들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며 비웃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홍수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일상의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홍수는 왔고 방주 밖의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증거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봅니다. 거듭남과 구원, 성령의 인치심은 단순히 내 결심이나 금식 기도, 영접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확신 없는 신앙, 또는 믿음이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솔직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기도로, 봉사로, 열심으로 그 1%의 부족이 덮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사단은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는 못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깜깜한 암흑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서 장로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즉시 사단의 경고가 뜹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진다고. 더구나 사단은 구원을 강조하던 구원파를 통하여 그 성경의 핵심이 되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앉아서도 유튜브로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두려운 것은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은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이가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가 산산이 부서지며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저 또한 10년의 방황 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치열하게 찾은 후에야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으십시오. 내 생각대로 거르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진심으로 묻는 자에게 반드시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내 그 사랑을 거절한 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도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이 기회는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그 사랑의 나라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